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37번째 시간으로 두로를 향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26장부터 27장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볼 28장까지 이 두로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함께 이스라엘과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대하게 공헌하여서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이 솔로몬 성전과 다윗 성을 짓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을, 재료들을 대고 모든 일을 했던 이 두로 나라였고 그 왕 히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열왕기상 5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굉장히 지척에서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쇠락해 가기 시작하며 점점 약해지면서 자신들이 모든 패권을 잡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모든 무역권을 육로의 무역권까지 자신이 가지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이 자신의 이익이 창출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그런 그 두로를 위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위, 그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즐거움들 그리고 모든 이익들을 자신이 가지게 된 것으로 기뻐하였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원색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기뻐한 것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의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은 언제나 항상 선줄로 알 때 넘어집니다. 왜요? 조심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 그러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높아지면서 먹이 고든 백성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교만이 처음 싹트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쓰러지며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자신의 몸을 입고 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팔에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흩으시며 교만한 자들을 뭐 하세요? 그 위에서 내리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이 계시록 6장에도 보면 그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산과 산 사이에서 바위에 우리에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보호자의 그 무서움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하면서 두려워 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 두로와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은
과거에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율법의 말씀에 그 초막절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로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서 부자 나라였다 그랬어요. 내륙에도 땅이 있고 내륙에서 800m 떨어진 섬에도 나라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시였고, 그리고 그 두로가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두로 옆에서 두로를 좀 서포트 해주면서 두로 옆에서 먹고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과 꿈이 뭐겠어요? 나는 언제나 두로가 되보나. 항상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두로 옆에 사는 모든 주변국가의 나라들은 두로의 덕을 보면서도 나도 언젠간 두로가 되리라 하면서 항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 피조세계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건 두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나라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하여 제국을 이루며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하여 이러한 아름다움을 이루며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하여 어떤 큰 무엇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시기와 때에 맞는다는 것, 그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사할 때 TV를 틀어서 잠깐 보니까 그 백종원 씨가 무슨 요리하는데 무슨 화상으로 요리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보면서 백종원 씨 보면서 그랬어요. 야, 대한민국에 백종원 씨만큼 요리하는 사람 참 많을 텐데 저분은 참 복 받았네. 생각해 보세요. 요리 전문가들 되게 많거든요. 백종원 씨가 요리하는 만큼 그분들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종원 씨는 시기와 때와 모든 것이 잘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참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그렇게 시기와 때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무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 사람들만큼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로가 지은 그 배를 두로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대리석 하면 어디예요? 이태리 대리석에서 수입해서 아파트 뭐 리모델링 할 때도 대리석으로 막 쫙 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의 배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화려하다라고 하는 모든 품목들을 다 가져다가 뭐예요? 배를 짓는 거예요. 마치 침몰한 타이타닉처럼. 그 당시에 타이타닉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볼 첫 항해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그런 배였다고요. 그러니 그런 배가 딱 설 때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와, 하게 되는 배. 두로가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배.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려함을 가지고 그가 뭐 했는가 하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시스가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할 때 스페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디가 세상의 끝이라고요? 스페인. 콜럼버스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지구는 네모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끝이 스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의 배가 다시스까지 가서 각종 모든 보화들을 다 꾸몄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로의 배는 쉬운 말로 말해서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것들을 가져다가 매우 영화롭게 하며, 그 중심에, 바다 중심에 두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왕, 바다의 세상의 중심, 세상의 왕이 어디라는 거예요? 두로라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왜요? 잘 나가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내 위에 누가 가로막으면 어떻게 해요? 감히 내 앞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땐 조심이 안 돼요. 이런 말도 잘 안 들려요. 이상하게 그때는 귀가 막혀 있어서 안 들려요. 언제 들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면 그때 들려요. 그런데 이 다시스도, 이 두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너의 영광과 너의 아름다움이 온전하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누구의 은혜라고 해요? 4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온전한 은혜.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땅끝부터 땅끝까지 다니면서 못 가는 나라가 없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 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냥 손만 댔다 하면 막 잘 돼. 그냥 뒤로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지는데 이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도 안 깨져.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그렇게 잘 나가면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일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두로가 바로 그때예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하다? 온전히 아름답다. 4절에 누가 그러셨는데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뭐 한다고요? 나는 완벽해.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뭐 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 두로의 교만함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과의 비대면 때문이에요. 오늘 12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다시스에서 다시스까지 여기 보면 뭐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쭉 설명해놨나. 쉬운 말로 말하면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다 대면하여 모여 장사를 해요. 그렇게 바쁘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하고 비대면이라고요? 하나님과 비대면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이 두로왕 히람은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게 두로왕이 한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두로는 다윗 때부터 이미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 그 나라 왕이 그러니 그 나라 백성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 그랬고 다윗 40년 그랬고 솔로몬 40년 그랬고 80년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죽고 르호암 때부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두로가 그런 생각들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면서 뭐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괴로워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예배와 좀 멀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예배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세상 일이 너무 잘 돼. 기억하세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두로는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요.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12절부터 25절까지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녀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시간은 없어요. 그게 그들의 심판의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고 내 재물과 무역품으로 많은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로 독곰에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져요. 얼마나 잘 나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 내 덕 보며 사는구나. 떵떵거리면서 너 누구 덕 때문에 사는 거야? 내 덕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망하는 지름길. 내 덕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덕이요? 하나님 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생각할 줄 모르죠. 마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가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좌지우지하는 줄 알아요. 누구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알아서 내 자리와 내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 자리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뿜에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외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곳에 요단강 저마치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리로 막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리 갑니다.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며 세례 요한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건 제자들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좀 잘 나가고 무엇인가 좀 되는 것 싶으면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신두름이라 그래요. 메시아 신두름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 꼭 있죠. 어느 공동체든지. 여긴 나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 신두름.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바로 두로가 그런 생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에게 뭐 하라고요? 애가를 지어 불러라. 이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로에게 그걸 좀 들려라. 그래서 그 두로가 그걸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 말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기 분명히 요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애가를 지어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애가를 지어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서지 마라. 그 자리에 올라서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너는 뭐한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격이 다 빠졌으며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 된다?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모하며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 내가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위한 그 성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뭐해라? 빨리 나와라. 왜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 너는 뭐한다? 그들이 받을 재앙과 함께 너희들도 재앙을 받아 망할 것이다. 두로가 빠져 바다에 파선할 때 너희들도 함께 뭐 할 거다? 파선하여 망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뭐 해라? 이 슬픈 애가를 듣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시면서 애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자리를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그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내가 왕이다 하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며 내 영광을 뽐내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하고 하나님과는 비대면의 상태에서 세상 모든 사람과 연락하며 세상 모든 사람과 무역하며 그렇게 잘 나가면서 스스로 그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의 그것에 술 취한 것처럼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슬픈 노래를 부르실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점검표를 표시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하나님의 근심이었던 사람들이 그 애가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두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